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How could you deal with such pain every day?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이마. 강원도 민요 한500년 가사의 일부인데요. 이 세상살이가 힘들어 한스러운데 사랑하는 입마저 야속하게 떠난다는 애절한 내용입니다. 또 생사고라는 말도 있죠.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삶 모두가 고통의 굴레라는 뜻인데요. 선천 세상에서 원과 한을 맺고 살아온 인류의 숙명을 대변하는 어휘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원과 한을 풀어주는 것을 해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선천 상극 질서 속에서 맺히고 쌓인 원한을 해원시키기 위해 증산 상제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정정은 포정님 모셨습니다. 포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춘생추살 3장에서 상제님 진리의 핵심인 원시반본의 원리와 또 우주의 가을에는 왜 조상님을 잘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봄, 여름에는 생명의 진액이 가지 끝으로 향하다가 가을이 되면 다시 자기 자신의 뿌리로 돌아온다는 것이 원시반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원시반본은 만유 생명체와 그리고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서 우리 인간이 돌아가야 할 생명의 뿌리는 각자의 조상님인데요. 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내 몸을 낳아주신 부모 조상이 제1의 하느님이요. 원 하느님은 제2의 하느님이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과 조상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네. 이번 시간부터는 상제님께서 선천 세상 동안 맺히고 쌓인 인간과 신명의 원한을 어떻게 해소하셨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알아본 원시반본이 상제님 진리의 바탕이라면 오늘 공부할 내용은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실질적인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동방의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상제님의 공식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주제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상제님께서 신명 정부를 조직하여 세상 둥글어갈 프로그램, 시간표, 이정표를 짜서 이 세상이 그렇게만 둥글어가도록 만드셨다. 상제님이 그것을 이름하여 천지공사라고 하셨다. 네, 상제님 강세 목적인 천지공사에 대한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인데요. 시청자분들께는 이 천지공사라는 단어가 참 낯설게 들릴 것 같습니다. 네, 천지공사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많을 텐데요. 상제님께서는 나의 일은 천지를 개벽함이니 곧 천지공사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천의 어떤 성자와 철인도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증산 상제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신 진리 언어입니다. 네. 우리는 천지공사의 목적과 의미를 통해서 선천 말대 이 대변혁의 시간대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천지공사는 상제님께서 처음 쓰신 진리 언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공사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들 건축물을 지을 때나 수리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쓰이는 공사의 공자는 장인 공자이고 일사자를 씁니다. 네. 상제님 천지공사에서 공자는 공변될 공자, 공정할 공자라는 한자를 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공사나 토목공사를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관원에서 백성들의 그 송사를 판결하던 일, 즉 공무 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천지공사는 한자로 풀어보면 하늘천, 땅지, 공변될 공자, 일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천지공사는 상제님께서 천지의 공무를 집행하신 일이며 상제님께서 천지신명과 인간의 의견을 수렴해서 새 세상의 기틀을 짜신 일입니다. 네. 그리고 병든 천지인 삼계를 뜯어 고친 대개벽공사이고 상제님께서 친히 기획하신 새 세상 후천 5만 년 통일 문명을 여는
청사진이자 설계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천지공사는 이 세상이 둥글어갈 프로그램이자 이정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천지공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전 3편 11장 상제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네. 네, 상제님께서는 현하의 천지대세가 선천은 운을 다하고 후천의 운이 닥쳐오므로 내가 새 하늘을 개벽하고 인물을 개조하여 선경 세계를 이루리니 이때는 모름지기 새 판이 열리는 시대니라. 이제 천지의 가을 운수를 맞아 생명의 문을 다시 짓고 천지의 기틀을 근원으로 되돌려 만방의 새 기운을 돌리리니 이것이 바로 천지공산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상제님께서는 1901년부터 1909년까지 9년 동안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네. 이 우주의 원주인이신 증산 상제님께서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과 땅을 직접 뜯어고치고 상생의 새 세상을 열리도록 집행하신 상제님의 공적인 업무입니다. 네, 그렇군요. 상제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 후천 상생의 새 세상을 여시기 위해 천지공사를 집행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성자들을 보내지 않고 친히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천지공사를 보신 때가 20세기 초반이지 않습니까? 그때 꼭 천지공사를 보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친히 오셔서 직접 천지공사를 보신 것은 증산도 진리의 삼박자인 이신사 법칙으로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입법으로 보면 지난번 우주 1년편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우주 1년 4계절에서 여름철 말에서 가을로 변하는 하추 교역기, 하추 교차기 때는 상제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네. 그리고 신도와 역사의 법칙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네. 도전 2편 30장을 함께 볼까요? 네. 네, 상제님께서는 서양의 문명 이기가 다만 물질과 사리에만 정통하였을 뿐이요 도리어 인류의 교만과 잔포를 길러내어 천지를 흔들며 자연을 정복하려는 기세로 모든 죄악을 꺼림없이 범행하니 신도의 권위가 떨어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천도와 인사가 도수를 어기는지라. 이에 이마두가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타와 보살들과 더불어 인류와 신명계의 큰 거백을 구천에 있는 나에게 하소연함으로 내가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신도 법칙에서 보면 이마두 대성사, 즉 마테오리치 대성사님께서 모든 신성과 불타와 보살들을 데리고 상제님께 탄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제님께서 이 우주의 주재자이자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상제님께서만이 이 선천 말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의 법칙을 보아도 우리가 절실히 체감할 수 있는데요. 네.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세하신 19세기는 18세기 서양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로 제국주의 몇 나라에 의해서 거의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식민지화되었고 특히 약소민족은 절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리고 1945년에 이르러서는 인류가 드디어 핵폭탄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 오펜하이머가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핵폭탄이 있는 세상은 더 이상 예전의 세상과 같지 않다. 나는 세상의 파괴자, 죽음의 신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인류는 핵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멸할 위기에 스스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네. 또 상제님 말씀처럼 이 자연을 정복하려는 기세로 모든 죄악을 꺼림없이 범행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네. 인류의 어머니이자 우리들의 집인 소중한 이 지구 환경을 얼마나 파괴했는지는 최근 기후 재앙 문제라던가 10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문제로 이 바다가 오염된 이런 사건만 봐도 충분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천지공사의 그 때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하신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세계 경제에도 타격을 주는 등 종합적인 문제가 우리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코로나19 팬데믹을 전 인류가 3년 동안이나 겪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온이 더 올라가면서 더 강력하고 무서운 전염병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경제 문제라던가 질병 문제, 그다음에 기후 재앙 문제라던가 환경 파괴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선천성자들이 얘기한 종교적인 믿음이나 아니면은 마음을 닦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렇게 지구 전반적으로 벌어지는 이상 현상들이 이때가 우주의 여름철 말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네, 기후 재난도 인류에게 당면한 큰 문제지만은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하가 개병이니라. 이 세상이 다 병이 들었다는 말인데요. 이 세상은 인류와 자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인, 삼계가 모두 큰 병이 들었다. 천지병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이런 기후재난이나 천지인 3개가 병이 들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이 선천 상극 질서로 인해서 생긴 문제라면요. 후천 가을로 넘어가면서 상생의 세상이 되면 해결이 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우주적인 환경 문제는 상극에서 상생의 질서로 바뀌면은 해결이 됩니다. 네. 물론 그 바뀌는 과정에서 인류가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요. 그런데 만약에 한 가족에서 이렇게 불화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뭐 집터가 문제이니까 아니면 환경이 문제니까 환경을 바꿔보라. 이사를 가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사를 가면은 환경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이사를 간다고 가족 간의 불화나 갈등이 사라질까요? 가족 간의 불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문제나 갈등은 해결되지 않겠죠. 네, 인류 문명 속에서 쌓여온 수많은 원한과 갈등을 그대로 두고 후천 세상에 넘어간다고 해도 후천 세상에서도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가족 문제든 천지 문제든 갈등을 먼저 해소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사를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네.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다음에 가족의 마음을 바꾸고 민족의 마음을 바꾸고 인류의 마음을 바꿔서 그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시키는 이 과정이 바로 상제님 천지공사의 해원과 상생입니다. 가을 개벽을 앞두고 새 집도 지어야 하고 갈등도 풀어야 하는 이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인류와 신명을 해원시키는 상제님 천지공사 그 프로그램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대두되는 요즘에는 개개인의 화합도 어렵지만 국가 간, 민족 간의 대통합은 정말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은 총체적 난국의 혼란한 세상이고 또 뭔가 해결책이 필요한 때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절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해결책이 상제님의 천지공사죠. 네. 네. 우주의 절대자가 천지공사를 집행해야만 하는 그 필연적인 이유 중에서 우리는 특히 원한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상제님 진리의 출발점은 항상 우주일년 4계절, 이 선우천 변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우주일년 봄, 여름철인 선천 5만 년대 이 시간대의 정신은 그 하늘과 땅이 삼양이음, 즉 상극 질서로 성장 발전하는 것입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자면 우주변화 원리에서 삼양이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 세상에서 음보다는 양의 기운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음양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상극 질서가 생기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또 남녀 차별이라든지 인종 차별, 빈부격차들이 발생한다는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함께 살펴볼까요? 네. 네, 4편 16장 말씀입니다.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침에 마침내 살기가 터져나와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극의 질서로 만물이 성장하고 분열하고 발전했지만 그 결과 음양의 부조화로 인해서 우리 역사에서는 원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선천, 봄, 여름철에는 상극의 질서가 인간과 만물을 지배하였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서로 대립하고 인간과 자연이 대립하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대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우승열패, 약육강식이라는 생존 구조 속에서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깊은 원한을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태상 종도사님께서도 춘생추살 책 4장에서 원한의 문제를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선천, 봄, 여름의 생장 시대는 분열 발달만 자꾸 거듭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상극이 사배하게 된다. 조그만 나무는 큰 나무 밑에서 살지를 못하고 고사해버린다.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도 상극이 사배해서 누구도 제 뜻대로 살다간 사람이 없다. 사람은 누구도 천부적으로 자유를 향유하며 한 세상을 살려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제 육신을 가지고 자기 자의대로 살다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선천 세상에서 살다간 신명과 인간의 원한은 단순히 상극의 우주 질서라는 그 틀로만 바라봐서는 깊이 있게 알 수가 없습니다. 원과 한은 인간 내면에 근원적으로 분열을 일으켜서 죄악을 저지르는 불행의 악순환을 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결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강력한 복수와 파멸의 씨앗을 뿌려놓게 되는데요.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을 보아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꿈을 한번 이뤄보고자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자신의 뜻대로 살다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는데요. 선천우주의 상극 질서 속에서는 자신이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만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얼마 전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소중한 자녀를 학폭으로 잃은 한 어머니가 정말 복수를 다짐하는 글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평범한 소시민조차 정말 바르게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세상이라고 절절히 느꼈는데요. 도전 2편 17장을 보면은 상제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네, 이처럼 인간 세상이 멸망당할 정도로 상극으로 인한 그 원억과 피눈물의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피로 물들고 불의로 장식이 됐다. 지나간 세상에서는 사람 두 겁을 쓰고 나온 사람 쳐놓고 원한을 맺지 않고 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원한을 맺고 죽은 사람들이 전부가 다 원신이 됐다. 생존 경쟁에 입각해서 대어는 중어식하고 중어는 소어식해서 큰 고기는 중간 고기를 잡아먹고 중간 고기는 작은 고기를 잡아먹고 해서 그 투쟁의 역사에서 철천지 한을 맺고 죽은 신명들이 지금 하늘 땅 사이에 가득히 찼다. 네, 그러면 그 원한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상제님 도전 말씀 2편 5장입니다. 선천은 어금존양의 세상이라. 여자의 원한이 천지에 가득 차서 천지 울로를 가로막고 그 화액이 장차 터져나와 마침내 인간 세상을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비록 성신과 문무의 덕을 함께 갖춘 위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세상을 구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류의 절반이 여자니까 그 여자의 원한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선천 역사는 정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원한으로 점철된 세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과 한이 없는 곳이 없고 원과 한이 없던 때가 없습니다.
네. 이에 대한 태상종도사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류 역사가 다 그렇게 내려왔다 해서 지금 원한 맺힌 신명들이 하늘과 땅에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선천 말대에 대한 진단이라고 들립니다. 네. 하늘 땅에 가득 찬 원한을 다 풀고 또 후천 상생의 새 세상을 여는 게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세하신 목적이자 과업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원한을 맺고 죽어간 신명들을 원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불의한 세상을 크게 개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서 죽은 신명들을 역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원신과 역신의 깊은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상제님께서는 이제 예로부터 쌓여온 원을 풀어 그로부터 생긴 모든 불상사를 소멸하여야 영원한 화평을 이루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태상종도사님께서도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신명들을 먼저 해원시켜 주어야 한다. 해원,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천지에 꽉 찬 원한을 풀고 병든 천지를 뜯어 고칠 수 있을까요? 네, 상제님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내가 삼계 대권을 주지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 장생의 선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한 지방의 병만을 막아도 아니 될 것이요 온 세상의 병을 다 고쳐야 하리라. 또 한때의 병만을 막아도 아니 될 것이요 천하 만세의 병을 다 고쳐야 하리니 이로써 만국 의원을 개설하노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 부처도 자신을 내려보내신 절대자 하느님이신 미륵불을 병든 세계를 고치는 대의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우주의 통치자이신 미륵불 증산 상제님께서만이 당신님의 권능 삼계 대권을 가지고 이 천지의 대병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천지공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상제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간과 신명의 원한을 해원시켜 주셨나요? 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신명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네. 태상종도사님 말씀으로 신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마음은 내 육신의 주인이다. 육신은 거푸집이요. 내 육신의 주인은 바로 내 마음이다. 다른 말로 심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마음은 그냥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 행동과 생각을 주관하는 심령을 뜻합니다. 네.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심령이 육신과 합일이 돼서 행동을 하지만 죽으면은 육신과 심령이 분리가 되는데요. 그 분리된 심령을 바로 신명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람이 죽었을 때 육신에서 분리된 영혼이 신명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신명에 대해서 상제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셨나요? 네, 상제님 말씀 도전 2편 118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태어난 인격적인 영체가 바로 신입니다. 네. 그리고 이 대우주는 빛으로 충만해 있는데요. 이 대우주에서 나온 우리의 영체도 바로 신의 본성이 비치듯이 우리의 영체도 빛으로 빛나고 있기 때문에 네. 신명이라고 부릅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 신명에 대해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신 것이 생각납니다. 사람은 육신이 있는 사람이요. 신명은 육신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람이 죽게 되더라도 육신이 없는 상태에서 천상에서 계속 삶을 이어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록 육신이 없을 뿐이지 생전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좋아했던 사람, 특히 나의 가족은 더 잘 되게 해주려고 도와주고 내가 살다가 원한을 맺은 사람이라던가 그런 집안에 대해서는 죽어서도 그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다가올 새 세상을 여시기 위해서 역사 속의 모든 신명과 인간들에게 의견을 묻고 네.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천지공사를 보셨기 때문에 천지공사를 신명해원공사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래서 사장의 제목이 신명공사로 새 세상을 여셨다가 되는 거군요. 그런데 천지공사가 신명해원공사라는 것은 천지공사는 신명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런 말과도 같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명계의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인간 세상의 모든 사건, 현상들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 눈이 필요한데요. 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변화의 이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이치를 주재하는 신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이법과 신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이 동전의 양면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지 인간사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증산도 진리의 삼박자 이신사 법칙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신사 진리 틀에서 보면은 신명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치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치와 신도와 인사를 주재하시는 분께서 상제님이신데요. 네. 그에 따른 태상 종도사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주의 통치자이신 상제님이 직접 오셔서 새로운 틀로 바꿔놓기 전에는 무엇으로써도 구제할 방도가 없다. 그래서 상제님이 오셔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서 물 쓸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으셨다. 하느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감히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칠 수가 있겠는가. 오직 상제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천지공사를 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상제님은 신명해원공사인 천지공사를 통해서 인간과 신명과 만물을 살리시는 참 하느님이십니다. 네. 천지공사를 집행해서 인간과 신명들의 숱한 원과 한을 치유함으로써 새 세상을 열어나가는 최고이자 최선의 방법을 취하셨는데요. 네. 네, 다음 시간에는 그 천지공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정정은 포정님을 모시고 상제님께서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고 후천 상생의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 집행하신 천지공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포정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원한을 맺고 복수하는 내용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한의 궁극적 원인이 선천상극 질서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상제님께서 인간과 신명을 해원시켜 후천 상생의 새 세상을 여는 천지공사를 집행하셨다는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느끼게 되는데요. 그럼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